말씀을 한번 펴셔서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케 됨.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케 됨.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 제목에 보시면 두 중점을 안 배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점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40분 후가 되면 이 세미나 시간은 마쳐지게 되는데, 많은 말들을 아마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 형제자매님들 잊지 말아야 할 두 단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 시간이 마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길 원하고, 이 짧은 두 단어가 우리 일생을 통제하는 그런 이상으로 우리 안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20절, 21절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19절을 보시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원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도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데 이르도록 주여 나는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서 20절과 21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아멘.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운행한다고 하는 말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실제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능력에 의해서 강건케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약한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남영재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믿음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믿음이 없이 주님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로 앉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세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좌절을 우리의 발 아래 돌리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또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자정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드리게 합니다. 교통 중에 다뤄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인격의 본성에 있어서 그분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완결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표현된 그 본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지그시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죠. 거기에 밝음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아니면 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어둠으로 하여금 우리를 엄습하게 못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문을 어둠에 대해서 찰카닥 닫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생각을 바로 빛이신 하나님께 열어드리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는 순간, 하나님을 접촉하는 순간 즉각 우리 안에서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90년에 아나임을 처음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새카만 얼굴에 씩 웃는데 하얀 이빨만 내밀는 그런 흑인 형제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들이 와가지고 반갑게 우리를 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그런데 속에서 저 형제가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그 본질에 있어서 사랑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님들,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신 내주하시는 이 영이신 하나님은 접촉하는 순간 우리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이 기도에서 이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이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거는 체험을 위한 것이고, 바울은 체험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교회를 위하여 기도 가운데 가지고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 남인재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해서 4단계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그 영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강해져야 됩니까? 예, 거듭난 영, 속사람이 강하게 돼서 우리 존재가 육체 안에 머물지 않고, 아멘, 바깥마당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소 안에서 맴돌지 아니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연합된 영 안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이끌어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영 안으로 돌이키고 연합된 영을 접촉하고 이 연합된 영을 사용하고 훈련할 때 많은 경우에 갖가지 생각들, 많은 이런 사념들이 우리의 혼을 사로잡아서 영에서 튕겨나가게 할지 모릅니다. 이 안에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랑인님처럼 이렇게 풍성하고 장중하고 존귀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작은 느낌 안에서 우리는 매 세미나 때마다, 매 집회 때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즉각 우리의 생각은 자녀들 생각, 조금만 방심하면 집에 불 끄고 오지 않았는가 이 가스레인지 생각, 아니면 돈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것들로 하여금 순간순간 궤도를 이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궤도를 돌이켜서 매 순간 영 안으로 돌이키기를 훈련하시길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이 시간 너 나라 하여금 영 안에 있게 하소서. 영을 극도로 사용하게 하소서. 대적에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영 안에서 주의 이런 말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 같은 작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 시간만이라도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도 궤도를 이탈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느냐? 전시회 남영재님 지지한 것처럼 첫째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오면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이 강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 존재는 영과 연합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오,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은 위에 있는 것들로 돌아와 있습니까? 하늘에 소한 것, 영에 소한 것, 하나님의 갈망에 소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 안에 있는 이 사중 능력은 부활 생명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분배해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이 스며들어오시고 침투해 들어오시고 적셔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주님이 사랑스럽다고 느껴지죠? 우리의 감정은 주님의 감정이 되고, 그리고 내 의지는 더 이상 염소 오집이 아니라 양이 돼서 순한, 온순한 양 같은 그러한 굴복당한, 그리고 패배당했으나 결코 초라하지 않는, 그러면서 속에 안에서 존귀함을 느끼는 그러한 내 의지가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인격만을 아는 게 아니고 또 그분의 일만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 구속주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나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죄를 다스리고 생명 안에서 육체를 처리하고 생명 안에서 기꺼이 자아를 내 발 아래 밟아버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차원이 점점점 입방체로 쌓아 올라가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다만 1차원적이거나 2차원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 이제 입방체로 체험해서 그 높이와 깊이를 섭렵해 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차원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선아, 우리 오명재님 교회생활 30년 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30년 가까이 돼갑니까? 예, 가까이 돼간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형제님 안에는 얼마만큼 입방체가 쌓여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만큼의 그리스도에 대한 입방체가 쌓여 있을까요?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차원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알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지식을 초월하는, 아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자매님, 내 자매님을 좀 알아서 미안합니다. 한때 우리 자매님을 괴롭혔던 딸아이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자매님 결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자라서 자매님이 효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의 사랑, 심지어는 애인과의 사랑도 거기에 어떤 데 이익이 달려있을 때는 다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이 싸늘해지면 그 사랑은 거기서 동강나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죠? 그러나서 우리 하는 말은 저 왼수 같은 놈 하죠.
언제 우리 자매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지식을 따라서 사랑했습니까? 자매님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본질이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했습니다. 이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은 죽으면 그 사랑은 끝나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사랑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량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될 때,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잠겨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충만이 있습니까? 시작할 때보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보니까 핏기가 좀 돌아요. 정말 주님 우리 모두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앨범을 보시면 신진대사로 조성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진대사는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서 한 80, 90%는 신진대사를 하고 오셨을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우리가 흡수한 모든 음식물들은 지난 밤 동안 소화기관을 통해서 열심히 소화시켜서 우리 몸 안으로 영양분을 흡수해 드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먹었던 그 음식물 안에 있는 영양분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몸 전체에 세포들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찌꺼기는 오늘 아침에 버리고 왔습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신진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두 콧구멍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래 열심히 들이마셔도 이 공기 중에 산소의 함량은 15%에서 17%밖에 안 됩니다. 그걸 열심히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열심히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신진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신진대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장과 2장에서 교회를 바울이 계시할 때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라고 하는 그 용어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 무리를 얘기하고, 2장 10절에 와서 걸작품을 얘기하고, 15절에 와서 거기에 한 세 사람을 얘기하고,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시죠. 이란 하나님의 가족이요, 왕국이요, 몸된 교회요, 한 세 사람의 걸작품이란 교회는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이 3장에 와서 이 계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교리나 이론이 아닌 우리 가운데 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조성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관한 가장 높은 그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3장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나중에 충만과 풍성의 차이를 교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B번에 보시면 교회에 대한 가장 높은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19절과 2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충만을 얘기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앞 시간에 남영재님이 영광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 두 구절, 충만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안배를 해놨습니다. 이 제사를 보십시오.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의 육체를 통해서 체현되고 표현되고 나타났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3장 8절에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얘기하고 4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풍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충만을 얘기하고 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충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요 바로 하나님의 표현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10번을 보시면 풍성과 충만이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를 앞둔 수학기에 접어들었죠? 오늘 그냥 부산이 도심에서 살다 보니까 별로 이런 걸 못 느끼지만 차를 타고 여기서 1시간, 2시간만 나가게 되면 즉각 들판을 보게 됩니다. 그 들판에 오곡이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산 아랫자락을 내려다보면 거기 많은 과일들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곡식과 과일들을 얘기할 때 가을의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풍성한 가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우리는 걷어들여서 그걸 우리 몸 안으로 흡수해 드릴 때 그 외적인 그 풍성이 오늘 나로 하여금 몸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 동화돼서 소화 동화돼서 나로 하여금 그 곡식과 과일을 표현하게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곡식과 과일의 그 풍성에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성은 외적인 것이지만 충만은 내적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 채워짐이 넘쳐서 표현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라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거기에 그 충만이 그리스도의 풍성이 아닌가? 그렇게 따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자, 어머니 미안합니다. 좀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오늘 좀 희생을 좀 시킵시다. 주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고, 여기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저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충만입니까? 하나님의 풍성입니까? 충만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충만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풍성은 없었다고 말입니까? 네, 이제 이해했을 겁니다. 앉아십시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왜 하나님의 풍성이 그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이 거기 있다고 얘기를 했냐? 바로 그 충만이 풍성이고 그 풍성이 충만으로 표현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풍성만 있다고 하면 그게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완성됨,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성이 완전하게 되고 그 풍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풍성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바로 완성되고 완전케 됐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이 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표현되고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D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신진대사로 동화시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풍성한 분이시죠? 아멘 하셨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양인재님 조금 일어서 주실래요? 저 뒤돌아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셨어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형제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형제님 여기 충분하게 교통을 하시면 저는 오늘 메시지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일반적입니다. 종류에 있어서 다양하고 양에 있어서 많고 또 생명에 있어서는 유기적이고 그럴 때 쓰는 말들이 풍성이죠. 아멘. 우리가 쓸 때는 어느 정도는 이 풍성이라는 말은 객관적이죠. 아직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동화하면 그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생기 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잘하게 하고 담배를 맺게 하고 합당한 먹은 것에 어떤 표현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충만에 이릅니다. 아멘. 풍성이 충만을 가져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좋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풍성을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떠하심의 측면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라이프 스타디를 읽는다거나 아니면 회복력을 읽다가 이렇게 각주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어떠하시면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완성하신 것, 그분이 획득하신 것, 그분이 도달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그분의 풍성이라 한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의 존재가 무엇인가, 존재를 얘기를 하려면 또 이게 막혀. 그분이 뭘 완성하셨는가 또 막혀. 뭘 획득하셨는가 뱅뱅 돌아. 그리고 그분이 도달하신 게 무엇인가 알 것도 같은데 그런 막상 말을 못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진리공과 1단계 2권 적으세요. 이런 거는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잖아 이제. 진리공과 1단계 2권 제 24화를 오늘 가서 필히 읽어주십시오. 눈이 멀어서 내가 도저히 못 읽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65세 밑으로는 이유 없이 읽어야 됩니다. 65세 이하로는 이유 없이 읽어야 돼요. 그 이상은 제가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그의 어떠하신 그의 인격을 얘기할 때 그분은 창조주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를 읽어보시면 창조주, 구속주,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완성하시는 것, 그분은 성육신 되셨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부활하고 나서 우리에게 본질의 영으로 옮겨보죠.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또 승천하셔서 능력의 영으로 우리에게 온입해 주시고 한 영 안에서 몸 안으로 침대 주시고 이런 것들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높은 보좌에 승천하는 높은 우주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죠? 네. 그 도달하셨어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의 미덕의 고봉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얻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보좌를 얻으셨고 종기를 얻으셨고 영광을 얻으셨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한 항목 한 항목이요. 한 항목 한 항목을 우리가 감상하고 그걸 이렇게 생각 안에서 누려보고 그리고 영 안에 와서 기도해보면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가. 창조주 하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말입니다. 은하계 하나에 이 태양계가 2천억 개가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천체 기술이 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현재의 그 기술로 말하면 이 우주 가운데 그 2천억 개가 이렇게 있는 이 뭡니까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또 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아까 이 남인님 얘기하잖아요. 이걸 측량할 길이 없다. 그리스도의 차원을 측량할 길이 없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태양계 끝에 있지만 지구에서 태양계 끝에 가면 해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하다가 내가 가만 포기해버렸어요.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작은 머리들 가지고 까불지 마시라니까. 금방 떨지 말고 안다고 말하지 말고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누려도 말입니다.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자연환경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네. 중국에 황산이 있고 장가기가 있고 원가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강원도에 심산주곡도 있어요. 네. 가볼 만한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보셨죠? 바닷속에 여러분들 잠방경 쓰고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바닷속에 있는 이 광경은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산과 들은 헛면경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너무너무 광범위합니다.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창조주라는 그 단어 글자 3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까불지 마세요. 장난치지 말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작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진 분이시에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제 항복하시고 오늘 굴복합시다. 그분께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뭘 여러분들이 안다고 주님 앞에 입을 나불나불 하겠습니까? 우리? 뭘 안다고? 뭘 체험했다고? 뭘 얼마나 깊이 알았다고? 입들 다무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얼른 내려버리세요. 얼른. 제 시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러한 풍성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우리 안에 동화시키는 것이 바로 신진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조성되고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하죠? G번에 보시면 2번 F번을 보시면 이러한 이상을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충만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까? 이 이상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됩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상이 우리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가 되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충만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G번을 보시면 삼일 하나님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 중에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3장 14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그 영을 얘기했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통해서 사도의 일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역사의 결과가 하나님의 충만에 도달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H 보면 이제 단체적인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를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님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충만은 그분의 표현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분 개인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이 표현됐지만 지금은 단체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고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부터 형제 자매님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관념 속에서 내가 홀로 신령해지고 내가 홀로 이기는 자 되겠다고 하는 관념을 지워버리십시오. 나는 결코 스스로 영성을 추구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구절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 구절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에이멘. 하나님은 단체적으로 충만하게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단체적으로 충만하고 표현된 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신령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작은 감자가 되어서 옆에 있는 함께하는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활력 그룹을 산출하는 활력조가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두리뭉술 가려고 하지 말고 활력 그룹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할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곳에서 나는 큰 소리를 외치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나는 이걸 말해낼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님들 활력 그룹 하십시오.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단체적인 표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활력 그룹 하십시오. H번을 함께 보십시다. 자, 로마서 2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A번.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B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길. C번. 교회에 관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 2번. 마지막 2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교회.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보셨죠? 이제 영광을 봐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자님들, 지난 교회사는 20세기가 넘어갔습니다. 그 20세기가 넘어갔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실제를 우리는 지난 20세기 동안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심지어 오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러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충만에 이르기까지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시편 55편, 이사야 55편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이 말씀을 이룰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데 이르도록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충만한 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밖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우리를 강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가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첫 열매들로서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바로 이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이 대열에 같이 합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뒷걸음 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냉담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돈을 사랑하게 하고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여금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서로서로를 격려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체들 함께 격려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